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전화 한 통 받고도 깜짝깜짝 놀라서 화들짝 뛰어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때로는 상황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에 다 포기하기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울어야 할 상황에 웃는 사람이 있고 웃어야 할 상황에 우는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할지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이 감각이 무너져 버릴 때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한 적 있나요? 너무 슬픈데 눈물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감정이 마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 감정이 마비가 일어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저 멍한 상태로 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압니다. 제가 설교도 수업은 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가지고 온 것은 여기서 또 다른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정반대로 갑니다. 배를 타고 저 스페인, 그러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멀리 가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가는 동안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폭풍은 단순한 폭풍이 아니고 바다 해일과 함께 바람이 부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밀려온 겁니다. 자,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폭풍을 거스려서 나가려고 짐을 버리고 이렇게 해도 방법이 없고, 자기들의 신을 차도 방법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누구에게 이 문제가 나왔는가? 제비를 뽑죠. 그러다가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를 걸렸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고 폭풍이 멈춘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 바다에 던졌더니 폭풍이 순식간에 잠잠해진 거예요. 이 황당한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바다에 빠진 요나입니다. 바다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물속에서 죽은 게 아니고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큰 물고기 입을 쩍 벌리고 있다가 요나가 떨어지는 순간에 쑥 배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요나가 정신을 잃어버렸다가 눈을 떴는데 사방이 꽉 막혀있고 물컹물컹한 데 보니까 직감적으로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구절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요나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 여기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자, 지금 제사라는 것이 번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이런 제사인데, 지금 무슨 제사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방이 꽉 쪼여오고 숨이 막혀오고 답답하고 앞뒤가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처절한 상황,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떨어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자신을 바다에 빠뜨린 사람을 원망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폭풍을 일으킨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감사하고 있는 장소도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한가하게 감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요나가 여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왜 감사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감사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분명히 바다에
따지면 죽는다는 건 자기도 알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바다가 아니고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아, 살아있구나. 직감적으로 자기가 살았음에 대한 그 감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감사발은 요나의 감사에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고 또 하나는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요나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요나의 감사를 받으셨지요. 요나의 감사를 받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가를 육지에 토하니라. 놀랍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고기도 순종을 했습니다. 요나를 물고기는 계속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더부룩했겠죠. 이게 며칠 동안입니까? 3일 동안. 여러분, 음식을 삼키면 3일 동안이면 산호가 없어져야 되는데 음식이 그대로 이렇게 3일 동안 있으니 얼마나 속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토해냈는데 어디냐면 이곳이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상황이 좋아야 감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감사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는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순간부터 새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부터 문제의 역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감사는 권유가 아니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공고함을 당하고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때는 오히려 원망에 원망을 더 크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감사하라고 그러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게 맞지요. 칙칙하고 어두운 자기 현실,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보이지 않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아무리 헤쳐나가도 해결이 되지 않고 뭔가 넘어가면 괜찮겠지 근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해결하면 괜찮겠지 또 문제가 생기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세월은 흘러갑니다.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뭘 해야 될까 근심걱정이 가득한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감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감사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역전시키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원해요.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문제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심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제일 먼저 살려주심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구원, 영혼에 대한 구원, 이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살려주신 그것만 해도 귀한 일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 감사드릴 것은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감사죠. 이것은 또한 다른 표현하면 그럴지라도 감사입니다. 그럴지라도 감사. 상황이 안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이겨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럴지라도 감사는 순수한 감사입니다. 그럴지라도 감사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감사예요. 보세요. 만일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원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원망할 만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가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원망할 상황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도 원망할 상황이 있잖아요. 만일 그가 끊임없이 원망했다면 다시 살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감사를 한 이후에 역전이 생겼습니다. 그가 다시 육지에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의 원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어요. 마지막까지 부인이 떠나가 버렸어요.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그렇게까지 모질게 이야기했을 때도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쉬운 일이 아니지요? 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국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이런 상황에도 감사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감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어진 상황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요즘은 제가 많이 감비칠 수 없는데요, 병원에 신방 가다 보면 호스피스 병동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거기는 공기 자체가 달라요. 호스피스 병동에 딱 들어가면 뭔가 죽음의 냄새가 느껴져요. 그러면서 확 깔아앉은 그런 느낌이에요. 실상 그 병실에 들어가 보면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왜? 곧 죽을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거기서 들어갈 때마다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는 적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있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걸 내가 피부적으로 와닿았던 때가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놀라운 세 번째는 해야 할 일이 있음에 대한 감사예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병든 사람은 아무리 해야 할 일이 주어져도 못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악화된 사람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 기회가 있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감사의 종료 시간은 없습니다. 호흡이 멈출 때까지 감사는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를 계속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감사를 보면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서 요나가 뭐 했습니까? 감사하기 이전에 보면 그가 회개한 일들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감사가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나는 가기 싫었지만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구나. 그 깨달으면서부터 하나님 내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2장 속에는 그런 내용이 숨어있던 모양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니느웨에다가 물고기가 거기다 토해내게 했습니다. 희한한 일은요, 큰 물고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큰 물고기가 바다에서 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물에 빠져 죽었겠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육지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요나를 토해내고 다시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물고기 살았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물고기까지 사용하셨어요. 이 요나가 왜? 내가 할 일을 깨달았거든. 이걸 신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 요나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물론 니느웨까지 가서도 그 불평하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 거기서 돌이키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감사했다가도 현실에 또 불평이 또 생깁니다. 그러다가도 또 깨닫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신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은 쭉 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살려주신 것, 내가 뭔가 일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는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나를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